솔직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병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예쁜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기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학을 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학원이랑 숙제랑 방과후 학습 등으로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은혜롭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대답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진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 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예익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누구에 대해 배우고 있는지 기억하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원했던 자녀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간 천사가 다가와서 아브라함을 막았지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칠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그의 아들 야곱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 에서에 대해 함께 배울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야곱은 그의 형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잘못 때문에 야곱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예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일을 했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하구나. 그 붉은 죽 좀 다오. 야곱이 대답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장자권은 큰아들에게 돌아가는 권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며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이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상황을 알려주며 꾀를 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염소떼에게 가서 제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줄 테니 가지고 가서 드시게 하고 축복을 바꿔라. 리브가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으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 야곱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의 것이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삭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옷냄새를 맡은 후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 복은 땅과 부 그리고 권력이었죠. 야곱이 나간 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했어요. 그가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자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아 이미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고 말했어요. 에서는 울면서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이삭에게는 에서에게 줄 복이 남지 않았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화가 나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도록 했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큰아들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복을 포기하시고 자신이 받을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야곱은 집안일을 했고 에서는 사냥 일을 했다. 에서는 죽 한 그릇과 무엇을 바꾸었나요? 에서는 야곱이 만든 죽 한 그릇과 자신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바꾸었어요. 이삭은 원래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나요? 그리고 실제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래 에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했는데 야곱이 이를 속여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25장과 27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이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고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오늘의 말씀 주인공인 야곱에게도 하셨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신실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요.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의 제목이라고 했던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훔치는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어요. 야곱을 보면 우리에게 왜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야곱은 형인 에서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죄를 지어요. 그 원래 복은 야곱이 받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야곱과 달리 그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속일 필요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보여주셨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놀라운 약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죄인들이에요. 때로는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남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조차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